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돌아간 이유는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될 때에 봐야 될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그리고 21장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9장을 봤죠.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이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건 바로 그것을 위한 것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단순하게 넘겨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연극 같은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를 보여주시는 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관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왕자로 모셔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게 동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실제로 왕도 아닌데 실제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왕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왕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왕의 직위에 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었을까? 보면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선포만 해도 충분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특히 나귀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 고대의 왕들처럼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이나 그 왕들이 그렇게 왕이 되어졌던 그 과정의 그 모습들을 재현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임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저는 21장에서 제가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1장에 가면 2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좀 더 확장된 판.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와요. 나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어린 새끼 나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왕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했다면 27절에 보면 이때 내려오시는 이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주변에 능력과 영광이 이분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달라졌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그 왕으로 입성의 어떤 모습하고 지금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이 재림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서 보면 겹쳐진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왕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며 들어가신 그것이 결국 이렇게 21장 27절에 나온 거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또는 내가 이렇게 나중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 바로 그런 것들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속된 걸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렇죠. 화장품 가게 가시면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가면 샘플 많이 나눠줬어요. 케첩 든 것처럼 요만한 종이봉투 해가지고 샘플 길거리 가면 이렇게 샘플 이렇게 나눠주면서 써보라 그러기도 하고 화장품 사러 가면 큰 통을 하나 팔기 위해서 샘플 요만한 그 손가락만한 병 요런 거 몇 개씩 집어주죠. 그러면 이제 새 제품에 대한 샘플을 가지고 오면 와서 이렇게 발라보잖아요. 그래서 뭐 샘플만 쓰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뭐 살림을 알뜰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새 제품에 대한 샘플을 써보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큰 물건을 사게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구나.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 제약들과 모든 권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보내시는 바로 그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그냥 이렇게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우리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꾸미셔야 했는가? 그것도 보면 가서 제자들을 시켜갖고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고 또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옷을 올리고 깔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또는 내가 그냥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가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까 기도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이 사계절을 보잖아요. 오늘 아까 봄비 내려서 봄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계절을 보는데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비도 오고 그리고 새싹이 돋고 꽃도 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봄이 오게끔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봄이 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봄이 온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봐왔기 때문에 그냥 봐온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 봄은 당연히 그런 거야. 더 고상하게 말하면 자연의 섭리야. 이렇게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특히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봄이 봄 되게 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여름 되게 하시는 이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오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오면 당연히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추워지는 겨울됨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 계절이 그렇게 돌아오고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조금은 다르고 조금은 뭐 이렇게 변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 돌아보면 봄이 오면 봄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가을이 오면 가을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그 계절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봄을 보면서 우리의 봄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봄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봄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냥 그 뭐 이슬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또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 버려요. 헛된 것이죠,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헛된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고민을 뭐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는 가끔씩 고민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가야 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때로는 뭐 이렇게 좀 성공도 하고 좀뭐 크게 뭔가 일을 이루면 계속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그런 뭐 큼직큼직한 만한 그런 뭐 이런 일들도 안 일어나고 어쩌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안 돼도 세상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 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저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은 아마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셨을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며 지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고민하다가 끝나기도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 뭐 적어도 기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게 이렇게 허락하고 이렇게 살도록 해 놓으셨구나. 그게 내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고 남들에게 나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여기서 살게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최종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대단히 큰 놀라운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주어진 삶에서 네가 그렇게 살고 네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그럼 뭐냐? 이 삶이 뭐냐?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있잖아요. 결국 바뀌어지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의 다스림 온전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런 각종 이 방해거리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세상에 올 구원자이고 왕이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진짜 왕은 안 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좀 형통한 삶을 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뭔가 이루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많이 바라고 있어요. 저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뭔가 좀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이 성취하고 뭔가 부를 이루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이루는 그 결과물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결과물에만 눈이 가잖아요. 근데 또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궁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궁색한 삶을 보시고 책망하시거나 그렇게 너가 그렇게 게으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임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거,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유명한 고백 알죠? 내가 부함에도 또는 가난함에도 모든 상황에 내가 다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주여 이러고 막 기도하고 뭐 능력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뭔가 이루겠다고 그러는데 바울의 고백의 그 능력은 있잖아요. 뭔가 이루겠다는 능력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때로는 고난받으면 고난받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 그 능력을 말해요. 그 모든 걸 견디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내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변하지 않고 나는 고백하며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고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어디 갔지? 이게 19장이구나. 19장 41절부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21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21장 10절에 가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러면서 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예루살렘에 일어날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인류에게 임할 환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며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지진과 큰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고통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떼가지고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나 또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이 고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니와 너희 머리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붙었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고난과 환난 받는 너희 믿는 자들은 뭘 하라고요? 인내로 견뎌내라. 참고 견디라. 너에게 주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견뎌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 영혼은 생명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은 이런 박해, 고난, 해당에 넘겨지고 옥에 갇히고 임금이나 집권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일, 부모와 형제가 서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팔아넘기고 이런 배신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을 겪을 때 너희가 그게 실망하거나 당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것들이 너희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로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자기 삶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요. 예전에 저도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부의 두 렙돈을 치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과부가 두 렙돈을 내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과부는 그 칭찬을 듣고 부자가 됐나? 예수님에게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 그 두 렙돈 낸 것 칭찬받고 난 다음에 그 과부가 부자가 됐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지도자가 됐나? 아니면 그 칭찬 때문에 그 과부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며 살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과부는 두 렙돈을 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또 극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부자도 안 되고 성공한 사람도 안 되고 또 지도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좋은 신앙이 곧 부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좋은 신앙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인정받는 성공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받던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많은 부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헌금했는데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두 렙돈 동전을 두 개를 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부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21장에 저 뒤쪽에 보면 20절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여 쌓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러면서 고난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쭉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늘의 징조도 나타나고 쭉 그랬는데 27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모든 이제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때에서 뭘 본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서 뭘 겪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일어날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가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래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할 때 그 공중 재림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나팔 이렇게 불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뭐 이거 휴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들림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견뎌낸 사람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992년 뭐 10월 달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갖고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한다 해놓고 자기는 그 당시에 받은 헌금을 가지고 7억짜리 호화주택을 샀어요. 아니 남들한테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이제 심판받고 끝난다고 해놓고 자기는 그 받은 헌금 가지고 7억짜리 집을 샀대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70억도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택을 샀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심판이고 재림이고 막 이렇게 뒤로는 집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은 거죠. 자기는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될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을 때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작은 모습이 구름 타고 영광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이 여러 가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 어려운 고통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에 그래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어. 그때가 되면 내가 그걸 피하지 않고 받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해놓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 안 하니까 참 마음에 번민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했는데요. 뭐 지금이라도 교회가 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좀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그래도 편해지진 않더라고요. 편해지진 않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뭔가 남들보다 또 좀 더 특출나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은 것 때문에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답이 좀 궁색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쓸 거야? 아니요.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꼭 그게 그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자신만 내려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다지 개의치 않으셔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됐다. 와, 좋겠다. 이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내 믿음의 결과로 내가 저런 것을 얻었으면 좋겠거든요. 내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 뭐 안 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시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결과물을 끌어당겨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걸 만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다음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으로 칭찬받았던 그 과부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 과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누렸던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며 순종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뭘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나의 영광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그리고는 그걸 행복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